지금 서울은 아까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대지가 메말랐는데 단비죠, 단비. 네. 비라는 그 말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을 하는데 모든 걸 비우다. 여기서 온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비라고 하는 것만 빗자루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빗자루. 깨끗하게 비워버린다. 쓸어버린다. 그래서 비라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죠. 이 비가 생긴 원리 같은 거, 이제 그게 전부 다 이 하도 낙서, 이런 상서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비는 물이잖아요. 물이 생기고, 또 불이 생기고, 음양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물하고 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1, 이걸 한겨선 2, 이렇게 음과 양의 첫 번이라고 숫자를 이렇게 먹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하도에서 본 거고, 이제 복귀도에서 말하는 1하고 2는 물하고 불을 가리킨 게 아니라, 네. 같은 숫자라고 해도 어떤 때는 음양오형을 가리키고, 어떤 때는 음양오형이 아니라 다른 거. 복귀도에서는 음양오형이 아니라 형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라고 해도 유형을 가리킬 때는 형상적인 면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무형은 뭐냐면은 형상을 만들어낸 그 형상의 속에 들어있는 변화,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주인공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상수라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상은 형상이고, 요거는 무형이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학문이 뭐냐면 상수학입니다. 사실은 천부경도 상수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천부경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상수학하고 연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상수학하고 연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시각을 어디에다 집중을 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무튼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였지만은 어떤 것이든 간에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는 거는 중심에서부터 둘레로 벌어진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복귀도의 중심이 이제 텅 비었다는 건 그 0에서부터 모든 게 벌어졌다. 이제 그런 말하고 같다는 거죠. 복귀도의 중심 텅 비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텅 빈 상태에서 네 군데로 이렇게 8개죠. 8개. 네 군데에서 8개로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4, 2는 8 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음과 양이 벌어진 게 이제 8개다. 근데 중앙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것은 뭐냐, 모든 것이 무형인 0에서부터 유로 벌어진다. 그걸 얘기했다. 0은 무다. 없어놓자. 이렇게 본다면은 그대 중심은 숫자 0하고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버키도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으로 벌어진 사상을 가리켰는데 그 사상에는 음과 양 두 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4인은 8에서 8개로 표현을 하게 되었더라.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천지창조를 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입의 기운으로 지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입의 기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었다.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다 같은 얘기죠. 근데 우리 민족은 천부경에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느냐면 천부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장 오래된 성은 마고성인데 그 마고성은 그 하늘로부터 천부를 갖다가 받들어서 지어졌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더라. 이계의 기운이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똑같더라. 이걸 불교에서 뭐냐면 연기론이라 했잖아요. 인연법 또는 연기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니까 저것이 없어진다. 그게 연기론이거든요. 근데 다 같은 겁니다, 사실은. 천부를 마치 어떤 그 유형적인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천부는 무형입니다. 그걸 유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근거를 어디에 대느냐 알아봤더니 한단국이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한인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행차를 할 때에는 칼을 들고 그다음에 거울을 들고 그다음에 방울을 든 세 사람이 항상 앞에 서서 그 행차를 갖다 이끌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부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무형을 상징하는 거지. 칼은 뭐냐면 삼각형이잖아요. 끝이 뾰족한 삼각형. 거울은 네모잖아요. 방울은 둥그런 거라. 그 원방각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원방각이 천부거든요. 원방각을 숫자로 말하면 원이 1이고 천이 1, 이게 지1, 이게 2, 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숫자 1, 2, 3이나 원방각이나 칼, 방울이나 다 같은 걸 다양하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인데 마치 천부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갑갑하죠. 사실은 진리 그 자체가 천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진리를 갖다 제대로 깨치면은 성경이 뭐 어떻고 비경이 뭐 어떻고 천국이 뭐 어때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문자나 그 언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문자나 언어를 초월한 그 무형적인 그 진리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그 진리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으로 잘 드러내준 게 뭐냐? 그걸 삼세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삼대 성서. 그걸 하도나서 인간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삼대 성서를 집중적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죠. 자, 요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거, 이제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모든 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더라. 이제 그걸 인용한 그 문구죠.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민족은 동수천부, 천부로 삼가 받들어서 마부성을 지었다. 선천을 승계했다. 이런 말이 있고 불교선 연기설이다.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다 드린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무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니 숫자를 비한다면 영 것 같다. 그 모든 것이 영에서 나왔다 하는 게 바로 천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칼, 거울, 방울 그런 게 전부 다 영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다면은 영 속에는 얻는 게 없다 그 얘기인데 이 영 속에 들어있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영을 깨버리고 밖으로 나오느냐 그걸 제가 그 전에 한자로 써면서 말씀드렸죠. 이 영 속에는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거대한 창고라 그랬잖아요. 그 창고는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곶집창, 창고창. 요거는 지붕이고, 요거는 창문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창문이고, 요거는
출입구고, 이렇게. 그래서 출입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들락날락. 그리고 창문은 뭐냐면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들어있는 창고인데, 그걸, 그걸 칼로다 이렇게 갈라서 끄집어내는 거. 그게 창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창조할 때 조자를 보면은 구할 구자하고 지엄지엄갈 착자잖아, 이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소우자죠. 소우자하고 입구자. 이게 구할 구자예요, 원래. 구한다. 이렇게 뭘 말한다. 이른다. 근데 그걸 왜 소의 입을 통해, 소의 입하고 연결을 시켰느냐. 소우자잖아요, 이게. 소 입을 가리킨 거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소입을 통해서 여기에 지을 조자잖아요. 모든 걸 짓는다고 했느냐. 근데 짓는 걸 뭐라 했냐면 소의 입에서 말이 나와가지고 천천히 걸어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소의 입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 그것이 모든 걸 짓는 상징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소냐? 그걸 질문한다면 뭐로 대답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도 같은 걸 보면은 이제 한도나 낙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자가 북방이 있고 오가 남방이 있고 축이 그다음 이렇게 자축, 오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남방이고 북방이고 여기는 자축인 이제 동방으로 이제 들어가고 여기는 신 서방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 북방에서 동방 즉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토가 있어요. 요거하고 이 지을 조자, 요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거든요. 자, 한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소가 있어요. 반대로 한여름에서 추수하는 가을로 넘어가는 중간에 양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가장 큰 재물이 소하고 양으로 나와 있어요. 소하고 양을 제일 많이 잡아서 바쳤거든. 근데 이 12띠에도 보면은 요 자리, 요게 축토도 10이고, 미토도 10이고, 요거 어떤 단체에서는 축을 갖다 오토라고 얘기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미만 10토라고 얘기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오토는 진하고 수이지, 진토, 수토. 요게 오토죠. 10토는 미토하고 축토하고 두 개가 10토.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쭉그 전례가 된 건데, 아니, 소를 갖다 자꾸 오라 그래? 그거는 아마도 요 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신미생으로 강등산이라는 분이 양띠로 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미를 갖다가 시부라고 토는 오로 그렇게 하게 된 게 아닌가. 이건 내 추측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토는 두 개입니다, 이렇게. 토하고 오의 그 역할이 뭐냐면은 그 요거는 뭐냐면은 생에서 성으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일을 육으로 만들고 일을 칠로 만들고 이렇게 생에서 성으로 그 형태 변화, 형질의 변화를 말할 때는 오가 들어가요. 근데 탄생과 소멸을 말할 때는 오가 하는 게 아니라 십이 하는 거예요. 식토가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다 죽었었잖아요. 새로 이제 봄이 돼서 부활을 하잖아요. 그때는 오가 그런 담당을 못해요. 10이 해야 돼.
왜냐하면 10에서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탄생은 1인데 5는 1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1을 주어서 1을 활용해서 6을 만들고 7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1을 만드는 건 10이 하는 거죠. 새로운 걸 탄생시키는 거는 10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한겨울에서 한겨울은 음의 극이잖아요. 음이다하고 양이 탄생하는 걸 맡은 게 소라 이게. 그리고 양이다하고 음이 탄생하는 것 맡은 거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양의 탄생과 음의 탄생을 주도하는 게 소하고 양이더라. 그 중에서도 소라고 하는 거는 극음에서 양이 나오는 것 같다가 몇의 차이. 그걸 맡아본 스토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을조라고 한 거예요. 그죠? 양이 아니라 소가 소의 입에서 이게 소의 입에서 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 같다가 여기는 안 보이는 한겨울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눈의 세상이니까 거기서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거라. 그걸 맡은 게 양이 아니라 소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이 소의 입에서 나와서 움직인다. 그것이 창조다. 그런 뜻으로 지을 조자에다 소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소를 갖다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무튼 0에서 모든 숫자가 0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 0을 0이 0 속에 들어있던 그 모든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그럼 이 속에는 0 속에는 묵상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이 다 있었죠. 다 있었는데 그게 크게 나누면 두 개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음하고 양하고 제 아무리 많이 써도 음하고 양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요걸 가른 주인공은 셋이죠. 이제 천, 지, 인, 움직이는 놈은 셋인데 그것이 형태를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음하고 양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천양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이거든요. 삼천양지. 이걸 합하면 5고 합한 게 홀수의 중심이잖아요. 이렇게. 3 더하기 2. 그다음에 3 곱하기 2를 한 거는 6이잖아요. 6의 짝수의 중심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요. 5라는 숫자. 자, 5가 중심에 들어간 낙서. 낙서의 중심에 5가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면 3하고 2가 하나로 되는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용담도는 중심에 6이 들어가죠. 5가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은 삼극에 있는 음량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더하기고, 요거는 곱셈이라는 사실. 자, 덧셈과 곱셈의 차이. 덧셈은 뭐냐면 창조를 말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홀수, 3은 홀수고 2는 짝수잖아요. 홀수하고 짝수가 합한 상태를 말한 거거든요, 지금. 그 홀짝이 합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남편과 아내가 합한다. 그 얘기예요. 그 창조 행위를 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6은 뭐냐면은 그 결과물을 말한 거죠. 삼극에서 전부 다 이렇게 3 더하기 2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5가 나온다라는데, 요 5에도 두 가지라 했잖아요. 1 더하기 4, 2 더하기 3 두 가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4는 음을 말하는 거고, 2 더하기 3은 장차 양이 되는 5를 말한다.
그 5가 숫자가 5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 속에는 음과 양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5 보면 겉으로 보면 홀수니까 양이다, 양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은 이 속에 양하고 음이 같이 있잖아 벌써. 같이 있으니까 양만 있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죠. 아버지하고 엄마가 앞에서 물론 나오면 아들이나 딸이나 음과 양으로 나눠지지만은 그 본질은 뭐냐면 음하고 양이 한데 합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한 게 낙서판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천지인이 각기 그, 그 음과 양으로 이제 여기도 아들, 딸 낳고, 여기도 아들, 딸, 여기도 아들, 딸 이렇게 낳은 걸 6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농담도 낙서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5, 그러니까 조화를 말한 거예요. 음과 양의 조화, 천지의 조화를 위주로 한 거고, 요거는 그 결과물을 말한 거죠. 영감도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 복희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양하고 하늘사상하고 땅사상이 합하려면은, 하늘사상하고 땅사상이 뭐라는 걸 밝혀줘야죠, 우선. 그래서 그걸 밝혀준 게 복희도의 하늘사상, 땅사상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 속에서 모든 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 영은 어떻게 해서 헬게를 벌어지게 하는 걸까? 그건 이미 사과를 가른 비유를 통해서 언급한 그대로다. 즉, 영 속에는 없는 것이 다 있는데, 그건 완벽하게 음과 양에는 짝으로 이루어졌다. 즉, 영 속에는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이라. 또 플러스 2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 3 있으니까 마이너스 3도 있고,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해도 전부 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섞인 거예요. 0 속에 이렇게. 다만 이 플러스 1이 어디에 있고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있고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분간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배정한 게 그게 하도죠. 이제 1하고 6은 북방, 2, 7은 남방 이런 식으로 딱딱 배정을 해준 게 하도예요. 근데 이렇게 배정을 하기 이전에는 뭐냐면은 뒤죽박죽이에요. 그냥요. 그 인력이 있긴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 그 영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영 속에는 다 있는데 그것이 완벽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벽한 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아요. 즉 가장 공정한 상태가 0입니다. 0.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 얘기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비유하자면은 그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땅이 있고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몸무게가 똑같으면은 천년 만년 있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이게 그런 상태가 0이라 지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시소가 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만이 승천의 기쁨, 또 하강의 타락의 어떤 슬픔, 그런 여러 가지 그 묘미를 갖다 맛볼 수가 있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이 위대하게 위대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이는 이대로 각자의 그 본분과 능력을 갖다가 발휘할 그것이 영이 있다는 그 근거도 되고 가치도 드러나는 부분이죠. 인체도 영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실령영. 우리 몸속에는